네,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삼시질 보리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법문을 방해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법문의 주제가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리려고 했던 삼십질 조도품 가운데 정념과 그다음에 정해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늘 공부는 안 하고 생각으로 말로만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늘 이렇게 묻고 실천하지 않는 걸 경책하는 그런 말씀을 일러드렸잖아요. 이미 법을 설해놨는데 늘 방법만을 묻는 제자들을 경책하는 말씀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 이미 이 방법에 대해서 설했는데 그 방법에 대한 설한 것이 뭐냐면 사정근, 사정단,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였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오늘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37가지를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불교 신자로서 또 불법을 공부하는 수행자로서 살아가는데 그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또 그렇게 행해야 되는 원리와 실천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니까 좀 잘 기억하고 각자의 실천 수행으로 이렇게 실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하신 법문이 사성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하신 그 배경에 여기 보면 그 부처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 의도라는 게 뭐냐면 불교의 교학 체계하고 수행 체계가 그 사성제 안에 잘 들어가 있어요. 불교의 교학 체계라고 하면은 온처, 계, 근, 재, 연 해서 온, 12처, 18계, 22근, 4제, 12연기 이렇게 대충 이 정도의 교학 체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온처, 계근, 재연할 때 요 재가 사성제에 관한 얘기거든. 요 사성제에 관한 얘기가 들어있고, 요 사성제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저 마지막에 맨 밑에 있는 팔정도가 요 사성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최초로 제자들한테 법을 설하실 때에 사성제를 설했다고 하는 것은 불교의 교학 체계하고 수행 체계를 잘 갖추어서, 그리고 동시에 너희들이 이해를 하고 요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부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성제에 들어있는 또 그 사성제 안에 들어있는 팔정도, 이 가르침은 교학 체계와 수행 체계가 완전히 잘 갖추어져 있는, 온전하게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 팔정도 안에 보시면 저기 뒤에서 두 번째 맨 밑에 정념 돼 있잖아요.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빨갛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사념처인데, 사념처 할 때 저 생각념자가 들어있고 기억념자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오근 할 때 사정근, 사여의족은 넘어갈게요. 설명해서. 오근 하면은 믿음, 정진, 알아차림, 삼매, 통찰지 이렇게 돼 있고, 오력은 그 근에다가 력자로만 바꾼 거고, 이게 이제 여기서 오근은 5가지 기능이에요. 이런 기능을 해야, 기능은 뿌리 근자인데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있고 이런 기능대로 또 해야 된다. 그리고 오력은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거기에 힘써서 실천 수행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칠각지에도 첫 번째가 염각지가 있고 팔정도는 정념이 있고, 저기 지금 그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는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당겨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색을. 저기 지금 그 오근에 보면은
삼매와 통찰지 이렇게 되는데 그 삼매는 우리가 선정할 때 정이고 통찰지는 지혜할 때 해자예요. 그래서 정해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개정해 사막할 때 정해가 지금 저거예요. 정해. 그래서 정근과 해근이 있고 그다음에 정력과 해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칠각지에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 정각지가 있고 팔정조에도 마지막에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동시에 껴잡아 들어있는 이런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선정과 지혜, 정과 해, 우리 개정해 사막할 때 정과 해를 닦는데 그 바탕이 되는, 기본이 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염근이다, 염근. 저기 지금 알아차림 되어 있는데 염근이에요. 오늘 염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기 맨 위에 사념자 할 때 염자 있잖아요. 생각염자, 기억염자. 요거를 이제 인도말로는 사띠 그랬어요. 사띠. 요걸 한문으로 풀 때는 기억염자로 풀었는데 생각염자. 요거를 지금 우리말로 풀 때는 알아차림 이렇게 풀기도 하고 마음챙김 이렇게 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마음챙김 이렇게 풀면 안 되고 기억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새김 이렇게 풀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풀어요. 영어로는 마인드풀리스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행이나 명상이나 아니면 의학계에서 여러분 의학계에서도 좀 쓰고 있어요. 명상을 의학계에서도 그 치료 방법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명상이나 수행이나 의학계나 다양한 분야에서 쓸 때 요 생각염자, 기억염자를 사띠인데 요 사띠를 마인드풀리스 이렇게 풀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챙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지금 새김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거는 마음챙김, 알아차림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죠? 근데 저게 사띠인데 저게는 원래 부처님께서 쓰였던 어떤 의도로 썼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음챙김 이렇게 쓰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좋은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인데 거기에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옛날 어른들이 저렇게 기억염자로 쓴 이유가 있어요. 기억해야 마음을 챙길 거 아니에요. 이게 기억하는 것 없이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행의 방법,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이미 법을 설해놨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이미 설해놓은 걸 행하지 않고 계속 나에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만 묻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설해놓으신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기억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억에는 이게 있잖아. 옛날에 기억은 있는데 우리가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기억 있고 지금 우리가 늘 그 어렸을 때 기억을 계속 떠올리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기억에는 그런 함정이 있어요. 그냥 저 사념체 기억념자, 생각념자를 기억 이렇게 풀어버리면 옛날에 기억해 놓은 것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의 저 기억념자는 사띠는 뭐냐면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뭐를? 기억돼 있는 거를. 어떤 기억돼 있는 거? 부처님께서 요렇게 해라라고 했던 그 가르침을 늘 기억하면서 늘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늘 떠올리고 있는 측면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 마음챙김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마음챙김은 뭐를 근거로 삼고 있느냐? 기억하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옳아요. 둘 다 그렇게 해야 돼. 어떻게? 기억하고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기억한 것을 늘 떠올리고 있어야 돼. 그 늘 떠올리고 있는 것을 마음챙김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요 정념하고 함께 떠오르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정지예요. 정념은 싸띠고, 념은 싸띠고, 지는 쌈맞잖나라는 말인데, 알지자예요. 이게 알아차림 이 말이에요. 알아차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늘 설명드리잖아.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알아차리는 것이 정지예요. 마음 챙기는 게 정념이고.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리는 건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것이 수행의 가장 출발점이고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알아차리느냐, 무엇을 알아차리느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가고 있지 않는가, 또 나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떠올라지 않았는가, 내가 혼침한 것은 축 처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들떠 있는 것은 도거라고 그래요. 막 들떠 있는 것. 우울증이 있고 조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울증이 있잖아요. 막 들떠 있을 수도 있고 축 처져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든 상황을 잘 알아차리는 것. 이게 정지예요. 이렇게 잘 알아차리면서 정념하는 거예요. 마음 챙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의 수행법을 잘 기억하고 그 기억하면서 떠올리고 기억하고 늘 기억하고 있는, 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마음 챙기고 있는, 내가 잘 마음 챙기고 있는가 챙기고 있지 않은가를 아는 것. 이게 정지예요. 그래서 정념, 정지 요거는 한 쌍으로 다니는 말이에요. 그 뭐 나중에 이제 선정의 깊이가 더 들어가면 정지, 알아차리는 것은 버리고 이제 정에 완전히 몰입하는 곳에 이렇게 집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설명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저렇게 부처님께서 이미 설해 놓으신 가장 바탕에는, 출발점에는 뭐가 있느냐? 정념이 있다. 알아차림. 부처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수행자로서 살아가는 그 수행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불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늘 떠올리고 잊지 않는 자기의 마음 챙김을 하는 이런 것이 지금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근데 제가 이 정념하는 것 수행 방법 중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린 것이 뭐냐면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명상이었어요. 그래서 호흡에 대해서 늘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열심히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한 두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명상을 하는데 그 숫자 세는 것에 있어서 물었었는데 그 숫자 세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또 계속 숫자만 세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숫자 세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계속 숫자만 세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명상은 숫자를 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수식관을 하라고 그러니까 호흡에 대해서 숫자 세는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이렇게 숫자를 세라고 했더니 숫자 세는 것의 목적을 가지고 숫자를 세고 있으면 돼안돼. 숫자 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기 위한 방편으로, 수단으로 숫자를 세라고 그러는 거지 숫자 세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절대 안 돼. 우리가 앉은 명상할 때, 이렇게 앉아서 명상을 할 때 왜 자세를 이렇게 결과부자를 하거나 아니면 반가부자를 하거나 아니면 평자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거는 앉아있기 위해서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앉아있는 자세가 명상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렇게 앉으라는 거예요.
결과부자를 하면 어떤 특별한 무슨 경지가 나타나는가? 아니에요. 반가부자를 하면은 어떤 좋은 결과가 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대단한 어떤 성취가 있는가? 아니에요. 명상을 하는데 앉아 있는 우리의 자세가 명상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과부자를 하거나 반가부자를 하거나 평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으면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예? 그렇다니까. 또 제가 해보니까 바닥에 앉을 수 없는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걸 저도 권해드리는데, 제가 해보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바닥에 앉는 것이 훨씬 주의력을 기울이고 명상이 드는데 이로워요. 더 빠르더라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무릎이 아프거나 이런 분들,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도저히 바닥에 앉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바닥에 앉을 수 없으면 의자에 앉아서 하실 수밖에 없는데, 되도록이면 바닥에 앉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바닥에 앉아서 자세를 취하고 손 모양도 굳이 선정인을 하십시오라고 가르쳐 드리는 게 뭐냐? 그것도 손이 명상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갖다가 저렇게 계속 저기 뒤에 계신 보살님들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한 10분이라도 있을 수 있겠어요? 명상에 들여야 되는데,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명상이면 호흡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8절인가에 집중할 거 아니야? 그러겠죠? 그래서 손을 턱 내려놓고 몸에 힘을 쫙 빼고 몸에 힘 들어가지 않게 딱 내려놓고 아주 안정되고 편안한 몸과 마음을 완전히 릴렉스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호흡에 대해서 알아차림 하십시오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목적은 정에 들기 위한 방법으로서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게 하기 위한 것이지, 오래 앉아 있거나 어떤 자세를 취하거나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숫자를 세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호흡을 잘 알아차리기 위한 방법으로 숫자를 붙이라 그런 거지. 내가 지금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 것을 숨을 잘 알아차리기 위한 방법으로 숫자를 붙이는 거다. 그 잘 알아차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정념 그런다. 정념. 그 부처님께서 37조도품을 설하시는데 첫 번째로 설하셨던 게 뭐냐? 그게 사념처예요. 물론 저 사념처부터 시작해서 8정도까지가 전부 다 낱낱의 것인데 낱낱이 아니에요. 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문의 관계에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교섭해요. 서로가 서로를 떠받치고 있어요. 그 떠받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드리면, 저 사정근에 보면 아직 선하지 않은 법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불선한 법, 나쁜 법은 없애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착한 법은 생기게 하고, 이미 일어난 착한 법, 선한 법은 더욱 열심히 해라.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 챙기겠다고 마음을 냈으면 그 마음 낸 것을 잘 유지하고 계속 그렇게 가라. 아직 마음 챙기겠다고 수행하겠다고 마음을 내지 않았으면 빨리 그 마음이 생기도록 일으키고, 그 다음에 게으른 마음이 생겼으면 그 마음은 없애라. 이거 지금 밑바탕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 불가문의 관계로 지금 껴잡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첫 번째로 설하신 게 바로 사념처다. 사념처는 뭐냐? 사념처 낱낱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신수, 신법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잘 알아차림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수, 신법 가운데 맨 첫 번째 신념처에 대해서, 요 신념처는 호흡에 대해서,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드리고 함께 수행합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념처의 념, 이것은 알아차리는 거다. 알아차리는 것, 마음 챙기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을 잘 하시고, 또 오근에서 이렇게 알아차림하는데 어떻게 알아차림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알아차림해야 한다. 이 알아차림하는 게 정진이다. 부지런히 알아차림하는 것. 쉼 없이 게으름 피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또 묻지 않고 아주 열심히 꾸준히 흔들림 없이 그렇게 가는 게 정진하는 거다. 근데 그 정진은 무엇이 바탕이 되느냐? 거기는 당연히 믿음이 바탕이 되겠죠.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아라한들이 모두가 다 이 방법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셨고, 또 열반에 편안한 경지, 안온한 경지에 이르셨고, 해탈의 자유의 땅을 밟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 가운데 부지런히 정진을 해. 뭘 정진을 해? 염근을 정진해. 알아차림하는 것을, 마음 챙김하는 것을 부지런히 정진해. 그렇게 하면 무엇이 드러나요? 정과 해가 드러나요. 거기에서 정해가 드러나게 돼 있어. 정해가 드러나게 돼 있는 이유를 아까 제가 뿌리 근자를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염근,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것을 부지런히 하면 이미 기능으로서 여기에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정과 해가 드러나는 것이 없던 것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이 개발되는 거예요. 제 말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오근할 때 요 근이 아까 기능이라고 쓴다고 그랬잖아요. 요 기능이 우리한테 본래 없던 것인데 이것이 새롭게 바깥에서 얻어가지고 가져와서 어떻게 무슨 끼워 맞추거나 채우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본래 갖추어져 있는 기능이라니까. 마치 우리가 어머니 배 밖에 나올 때 눈 딱 뜨면 보잖아요. 이 보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근할 때 안근근이죠. 안근, 이근, 비근 그러잖아요. 육근, 안이 비설신이 그 근도 마찬가지 기능이에요. 보는 기능이지. 내가 보려고 해가지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는 거잖아, 그냥. 이해되죠? 정해도 마찬가지예요, 정해도. 정해도 본래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해가 바깥으로 개발되고 발현되지 않는 이유가 어머니 배 밖에 나와가지고 한 번도 마음 챙김하는, 알아차림하는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해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염근, 본래 그 알아차림하는 기능이 본래 갖춰져 있으니까 그것을 마음을 잘 돌이켜서 알아차림을 잘 하기만 하면 정해가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정해가 드러나기 전에 어떻게 돼? 밑에는 지관이 밑에 자리하게 돼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것, 마음 챙기는 것, 그 염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관이 서고 그 지관 위에 정해가 자리 잡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것만 남았어요. 하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명상을 합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누차 정말 반복해서 설명드리는데, 그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명상은 너무나 간단하고 쉬우면서 효과가 증명된,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까지 설명을 했던, 반드시 해탈의 자유와 열반의 안온한 땅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확언을 해주셨던 방법이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명상이에요.
그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명상을 하는데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염근이다. 염근. 알아차림이 가장 출발점이 돼서 그게 지관이 서고 지관 위에 바로 정해가 자리 잡게 된다.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명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명상을 하시는데 숫자 세는 것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숫자 세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숫자 세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만 또 숫자만 계속 지금 세고 있는데 숫자 세는 것을 그냥 가볍게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아주 주의력을 기울여서, 그러니까 염력, 기억염자, 생각염자, 마음 챙김이 아주 잘 된 상태에서 숫자 세는 것을 하셔야 돼. 이게 수식관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도로 닦을 때 기초공사 하듯이, 집 지을 때 기초공사 하듯이 아주 바탕이 튼튼하게 돼요. 여러분, 그 호흡에 대해서 숫자를 세고 그 호흡을 잘 알아차림하는 것, 이거는요 쉽게 볼 일이 아니에요. 선정의 초선부터 시작해서 사선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똑같이 적용돼요. 이게 초선에 할 때 알아차림하는 것이 사선정에 들 때는 알아차림하는 기능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제가 지금 명상하는 거에 대해서 선정과 지혜를 닦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나 그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 들면은 절대 안 돼.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드네. 걱정이 되네 또. 나는 그냥 살래요. 그냥 살면 그냥 중생이에요, 그냥. 늘 드리는 말씀, 정말 소중한 인연으로, 소중한 인연, 이 귀한 인연으로 인간 몸을 받고 태어났는데, 인간 몸 받고 태어나서 이 중생의 삶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지금 와 있는데, 나 그냥 살래요. 이거 진짜 곤란하다. 진짜 곤란해요. 어린아이도, 나이 든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출가자도, 재가자도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고 누구나 다 해탈의 자유와 열반의 안온한 땅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될 우리 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백천만급 난좋은데 백천만급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운 법인데 이 심심미묘한 법을 오늘에 만났으니 반드시 뭔가 결판을 보고 이 생을 마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념,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는 건데 정념과 정지는 늘 함께 가는 거다. 정념을 바탕으로 해서 지관이 서고 그 지관위에 정해가 자리하게 되는데, 정해는 어디서 따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래 기능으로서 본래 갖추고 있는 거다. 정념을 잘 하기만 하면 정과 해는 드러나게 돼 있어. 정은 삼마디라고 하고 해는 빠냐라고 그래요. 빠냐바람이 할 때 빠냐. 삼마디와 빠냐가 본래 갖추어져 있어. 본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부처하고 하나도 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부처님하고 똑같은 그런 존재예요. 다만 발현시키고 구현해내는 그 작업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래서 부지런히 정진하면서 그 정진의 이유는 믿음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부처님과 아라한과 역대 성인과 현인들이 다 한결같이 이 수행의 방법을 통해서 모두 다 그 깨달음의 땅에, 열반의 땅에 도달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이 길을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락하길 축원드립니다.